사람들이 이제 저번대로 연세도 끝났다 했는데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멘. 청주에 3층 건물이 통째로 왔다고.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그때에 부탁하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멘. 붕사도 아닌데 좀 그럴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씩 그러면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온 겁니다. 아멘. 전 붕사가 아니니까 저는 부담이 되네. 부담이 되네요. 오늘은 본문에서 비손강의 복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세상의 모든 큰 도시들은 이제 물이 있어야 되죠. 큰 강을 끼고 있는 것이 도시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삶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도시가 형성될 수 없고 문화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참 대단하죠. 세계적인 이제 도시인데 한강이 그 가운데를 흘러서 이 옛날에는 아리수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북한에도 보면 이제 대동강 통해서 이제 평양이 있고 또 저 남부에 어디입니까? 부산도 낙동강이 통과하고 그죠? 뉴욕은 허드슨강이 통과하고 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 상하이죠. 그 양쯔강이 통과하잖아요. 하여튼 물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이제 사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제 물 있는 곳에는 아주 그 번창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 그런지 하나님 말씀은 물로 표현하는 데가 있고 또 성령도 생수라고 해서 물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에덴 동산은 동산 중앙에 생명고가 있었고 거기로부터 이제 물이 발원해서 물이 흘러서 이제 사방에 퍼져서 이제 사대강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했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에덴의 4강 중에서 흐르는 강 중에서 비손강의 그 영적 비밀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11절하고 12절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월라를 흘렀고 그리고 보석이 거기 있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는 비손에는 복음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손을 거쳐서 하월라 온 땅을 덮었다 그렇게 써요. 그러면 하월라는 뭘 뜻합니까? 산골이 없다, 출산하다, 아프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비손과 이르는 하월라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월라 온 땅에 생명수가 흘렀다. 이것은 복음의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비손강에 흐르는 생명의 강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시려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잃었잖아요. 그 낙원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흐르는 비손강의 생명수를 마실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생명을 주는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에덴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된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바로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비손강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음은 한 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다시 말해서 생명수를 마셔야 뭐가 됩니까? 풍성한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런 말씀했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마실수록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합니까? 비손의 그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마셔야만이 우리 생명이 더 충만하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 풍성한 생명이라는 뭡니까? 계속해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다시 그렇죠. 마실 때에 우리는 뭐가 된다? 풍성한 생명 아멘.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말해도 이제 그 비손강에 흐르는 그 복음의 말씀, 생명수를 마시는 여러분 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는 훈련을 통해서 보석 같은 신앙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곳에서는 금과 베들레헴 그리고 호노마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호마노죠. 호노마가 아니라. 이것은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흘러간 곳에서 이 보석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멘. 첫째로 이 세 개 중에서 먼저 하나 살펴볼 것은 호마노를 먼저 제일 늦게 있었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마노는 그 뜻이 회개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렇죠? 회개하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죠. 붉은 죄, 검은 죄. 이런 가정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주에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우리가 선행한다 할지라도 낡은 옷과 같다.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성자 나쁘합니다. 그렇죠? 죄인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건 죄인에 불과해요. 아멘. 오죽 했으면 공자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한탄했어요. 왜? 자기 그 껍데기는 도덕과 윤리적인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마음을 보니까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한탄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어쨌든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들어오는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 아멘. 믿기만 하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 죄인이 의인된다 그러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면서도 또 들으면서도 상당히 부담 같지요. 영어로 세인트, 성자 이런 가지 어떻게 성자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아멘.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내게 던져줘서 아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뭐가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비록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가 내게 덮어 쏟기 때문에 아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 세인트, 성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바로 어떤 사람이 비성강에 흐르는 복음의 물을 마셨을 때에 그 복음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가 말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순금이 있어요. 순금. 순금은 어떤 게 순금이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것. 아멘. 99.8%인가요? 하여튼 아멘. 100% 돼야 순금이 18번 들어갔다 나면 18K가 되고 그죠? 24번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순금 99.8%가 나오는
순금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대략 얘기할 때에 금을 뭐로 상징합니까? 믿음으로 상징하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생수를 마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때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아멘. 예수 믿고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느닷없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첫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엄청 불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숨을 내원하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순금처럼 이제 온전한 그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의 더러운 것 다 회개함으로 버림으로 끊음으로 이제 버리게 만들어서 이제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죠? 순수한 믿음이 되는 거죠. 소대에서도 얘기 우리 정세창 목사님 원장님 참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능력을 행하시더라고요. 딱 하면 무슨 소리냐 나 3년만 그냥 현장에서 나서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점점 더 고난이 더 커지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때 하면 아직 인간적인 순수성이 아닌 인간적인 것이 되게 있는 것 그거로 해서 잘 되고 싶지요. 아버지. 교만합니다. 세속적인 거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 20년 동안 그냥 엄청나게 이제 흔들어서 있죠. 그리고 하나님 봤을 때 이젠 됐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은 시험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 불순물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 금 같은 믿음, 정말로 주님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폼 잡고 복음을 전했죠. 참 바울은 학문이 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헬라 철학이 나온 곳이에요. 철학자가 많은 곳이요. 거기 갔더니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설교를 했지 않았어요. 아주 멋있는 설교했어요. 그런데 대실패했습니다. 대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참 학문도 많이 했지만 연단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기 이전에 훈련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잘 찾아봐야 나오죠. 예수 믿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가서 7년 내지 10년 정도 무명의 세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때 사람 많으니까 자기 혼자 감당 안 되니까 그때 찾아갔을 때가 예수 믿고 몇 년? 10년 이상 13년 정도 됐을 때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학문을 배우고도 주님을 강하게 만나고도 13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한 거예요. 뭐 예수 믿자마자 막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얼마나 신앙이 학문과 함께 순수한 신앙으로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마 이때 인간의 생각으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대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성령이 나타남이 아니고서는 이건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순수하게 십자가 복음만 증거했고 그리고 또는 정말 경배하는 자세를 했더니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가 됐죠. 결국 뭐냐면 사람은 이제 고난을 계속 겪으면 자기를 발견해. 나를 발견하는 건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다 말인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어야 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씩씩 때부터 믿음이 있는 체험은 안 되는 거죠. 아주 은혜 받거나 믿음이 생기면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나 불시험을 통해서 아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아멘. 아주 때묻은 거, 아멘. 세속적인 거, 불순한 거 다 뽑고 아멘. 정말 순수한 신앙 가질 때에 비록 뭐 될 수 있다? 참 믿음을 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비손과 혈련을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아멘. 거기서 훈련을 통해서 순수한 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초기 믿음 그걸 가지고 잘난 척은 안 되죠. 아멘. 이제 은혜 받고 팔도 뛰면 안 되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여튼 훈련을 통해서 아멘. 이런 과정은 순수한 믿음, 아멘. 불순으로 다 뽑아낸 순수한 아멘. 믿음, 아멘. 그거를 이제 준비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들레헴이 나오네. 베들레헴. 말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고향 비슷하네요. 베들레헴. 이게 이제 구별하다, 나누다, 끊어버리다, 절단하다 그런 내용이 있네요. 우리 신앙은 예수도 믿고 세상에도 이렇게 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버지. 절단하는 겁니다. 아멘. 아주 끝장내는 거죠. 주여.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도라 그렇게 할 수 있죠. 대략 성도는 거룩한 성자 써서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게 뭡니까? 구별하는 것. 세상과 구별하는 것. 영어로 하면 카트 자르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여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딱 잘라서 세상과는 아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조금 아까 그 평택에서 못 가시는 분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세만. 아주 그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아멘. 거기 뭐 강의 듣더니 좀 뭔가 이상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잘라야 되는데 아멘. 바로 신앙이 그거예요. 아멘. 딱 잘라야죠. 아멘. 그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아버지. 그렇잖아요. 아멘.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뭔가 타협한다든가 아멘. 안 되지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하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주여.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타협했습니까? 주여. 타협하던 교회는 지금 역사하잖아요. 타협한 교회는 욕먹잖아요. 네. 왜 그랬습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과 타협한다? 아니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최고의 예를 갖춰서 드리는 건데 아멘. 그걸 세상에 막는다? 말이 안 되지요. 아멘. 난 코로나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교회 실상을 봤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물론 저도 그까지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도 걸리고 오미크론도 다 걸렸습니다. 걸려하더라도 그거보다 우리 하나님에 기중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도 크기 때문에 아멘. 걸릴 때는 걸리더라도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아멘.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불복이 돼가지고 큰 예가 뭐 19명 되고 거기에 정부 정책에 그거에도 감사해요. 감사한 걸 감사해요. 이런 것도 많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고 신앙이요. 자기도 성공을 지키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무슨 사람이 책임집니까? 아멘.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걸려보니까 걸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니까 아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만약에 타협했었어 봐요. 아이고 기회주의자들이죠. 나중에 말세에 정말 생명 위험되면 다 힘들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과는 끊어버리는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진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주.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생깁니까?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상처를 주면 그걸 극복해서 액을 품어서 자꾸 극복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픔을 극복하고 아멘. 승리한 것이 아멘. 진주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귀한 진주를 만남에 모두를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제 팔고 정리하고 예수님을 사는 것. 주여. 그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꼭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기보다도 이런 거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여.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 그 영역 생명이 살아서 아멘. 이제 인격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아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으면서 아멘. 진주 같은 그런 아멘. 귀한 보석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고난을 극복하면서 아멘. 진주처럼 아주 귀한 그런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한 과정을 보면 참 고통스러운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참 어머니가 많이 겪었어요. 젊었을 때입니다만 시골에서 있으면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네 것은 내 것이니 네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진짜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어머니가 농사 짓고 뭐 이것저것 보더니 뭔가 겨울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예, 너랑 살면 나니까 안 되겠다. 그러더니 밤에 저 몰래 이상한 걸 마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좀 비명 들리시더니 괜찮아졌어요. 근데 괜찮아지기 이전에 내 친구가 우리 집으로 와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 안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주여, 당신이 역사하옵소서. 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서 지금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친구가 오더니 어머니가 저런데 한다고 날 펴. 야, 내가 해서 되니 주님이 해결해야지. 아멘. 그러더니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들아, 호주머니 너 얼마 있니? 아버지. 예, 3만 원 있어요. 그거 나 다 하고. 그게 줬어요. 엄마가 달라니까. 그걸 갖고 하더니 온양의 시내 나가서 어머니가 과일 사가지고 장사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어. 이제 뭐 아무것도 없게 됐으니까 그렇다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그러더니 몇 개월 하더니 온양은 팔이 적다고 어디로 하느냐? 천안으로 나오셨어요. 아멘. 천안의 중앙시장은 상당히 크죠? 아버지. 여러분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거기 있을 때에 어머니 자리까지 안 내리고 좀 위까지 있어서 터가. 근데 그 밑에 삼거리 그 길목이 참 좋죠. 예, 어머니 거기서 장사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악수를 했습니다. 아멘. 자리가 좋으니까 어느 사람마다 어머니랑 악수하고 춤췄어요. 아멘. 그 사진도 있어요. 예. 청와대 홈페이지 가서 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더니 장사를 하더니 생도 못하고 말이야. 농사만 평생 하던 분이 장사를 하는데 처음엔 적자도 보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 혼자 시골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천안 와서 어머니 방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뭐가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천안 시내에서는 어머니 동실할머니라고 하는 이름만 내고 다 알아. 아멘.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주여. 참 고난 어머니도 많이 겪었어요. 과거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서부터도 많이 겪었는데 얼마나 긍휼해 주시냐면 새벽에 일찍 한 4시경에 나가서 물건 떠옵니다. 그리고 밥해서 먹고 다시 장사해서 전 늦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남들 마냥 조금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도 아시지만 어머니 장사 많이 했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뭐 남들 보통 7, 8배, 10배 가까이 팔았어요. 주여. 하루에 뭐 3, 40장 팔았으니까 노인네가 그걸 팔면 녹초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90세까지 장사했어요. 오. 90세까지. 그걸 하면서 어머니는 뭘 했느냐? 하나님께 심는 걸 조금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아주 조금, 많이 했다면 안 되고 하나님 볼때 많이 해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 헌금 냈지만 목회자하면 큰 목사님을 우리 좋아하고 네, 그게 돌아가실 때 제가 그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천사처럼
평안한 가운데 웃으면서 가셨어요. 아멘. 결국 뭐냐면 아주 극한 상황에서 고통과 고난과 언을 극복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요 오히려 하나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면 좋아하고 예수님은 다들 좋아하고 하나님께 그저 뭔가 더 있나면 좋아가지고 난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평생 고통을 극복하고 나니까 기쁨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쨌든 고난을 통과해야 무엇 같은 신앙이 된다? 진주 같은 신앙이 된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이제 IMF도 겪었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침체된 것이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88 올림픽 끝나자마자 집회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90년대 가서 아니요. 제가 면밀히 연구를 했습니다. 80년 올림픽 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화됐다고 해서 많이 다 빠졌어요. 그때부터 이상적의 부흥회도 안 모이고 사람들이 교회 열성도 다 식었습니다. 그 뒤로 삼각산 기도도 많이 꺼졌어요. 그리고 이제 폐쇄까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데 이제는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열과 압력이 있을 때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이끌어서 열과 압력으로 훈련해서 이제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석 같은 뭘 주느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훈련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능력받은 사람 봤습니까? 고난 겪으니까 살아보려고 애타게 교회 가서 처리하고 금식하고 안 되니까 삼각장 가서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부르받고 은혜받고 능력받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왜 성령께서 인도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인공적으로 만들잖아요. 50기압에 5000도에 온도만 하면 서서히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열과 압력으로 고통과 고난을 계속 주면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뭐가 된다?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준다? 보석 같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에 고난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 겪은 것은 뭘 주기 위해서? 보석 같은 은사와 능력과 권세.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는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도 같고 이제 놈들보다 그동안 기도도 하고 고난도 많이 받았다면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대한민국에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전관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세계를 향해서 뻗어 나가야 되겠지. 우리 특별히 조금 아까 우리 총괄 본부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여자 묶음은 보니까요. 정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 들었지만 아주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보다 불같은 시험 속에 신앙으로 금 같은 신앙이 되고 보석 같은 능력과 권능을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일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슨 복을 받아야 되냐? 비손강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도 하나님 이제 귀한 교회 달려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들이 비손강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구원과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러니까 역결 극복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만방에 사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역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청주 이제 은혜 순복음교회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이 좋은 교회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훈련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